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습니다. 참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갈보리교회에 풍성히 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상암동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서 브라질과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을 대비한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평가전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
훈장 청룡장을 6만 명이 넘는 관중들 앞에서 직접 수여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에 오르면서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전 월드컵 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이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처음 달에 갔던 날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선수로는 득점왕이 어렵다고 하는 편견을 깨버린 선수가 손흥민 선수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인물이 그 편견을 깨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하루 동안 있으면서 경험한 감동이 너무 신비롭고 벅찬 나머지 90이 다 되어가는 고령임에도 아주 분명하게 그날과 그 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한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안드레가 형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게바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게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만난 시몬에게 붙여주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것은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부르심을 받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중에서 어느 한쪽은 잘못된 것일까?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본문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답지 않게 여겼습니다.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기는 했지만 그처럼 초라하고 그처럼 볼품 없는 자가 메시아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여서 예수님을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들에게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밤새껏 그물을 던지고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해서 피곤해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물고기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에게 결코 그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자기 편견과 상식, 자기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곧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처음 배웠을 때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등진 데 대한 참회인 동시에 편견에서 벗어나 삶의 방향이 자기로부터 주님 중심으로 옮겨왔음을 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반석에 걸맞는 주님의 제자로 베드로는 세워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과거에 매여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우리 인생을 두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과거보다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전에는 숱하게 속을 썩이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대와 같은 인간을 어찌 반석이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힘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시몬 같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내 아내와 남편의 신앙의 모습이 항상 시몬에 머물러 있어서 조바심이 납니까? 실망이 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바로 불리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막연히 시간만 가면 내 자식이 개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현재는 이렇지만 개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다시 하루가 지났음을 의미하는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을 4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중요한 사역의 근거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43절에서 말씀하다고 하는 이 만나다 하는 이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만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다 하는 헬라어의 원뜻을 살피게 되면 찾고 찾은 끝에 만나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빌립은 길에서 어쩌다 만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앞두시고 찾고 찾아서 만난 사람이 빌립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사소한 만남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찾으심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찾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성전에 모였습니다. 때가 되으니까 오셨습니까? 일상적으로 오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찾으시고 찾아서 만난 이 자리에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사소해 보이는 만남, 소홀히 할 만남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나 우리의 만남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만남이다 하는 것이죠. 사는 곳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비록 우리는 아동부와 장년부, 아이와 어른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의미 없는 사소한 만남의 공동체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44절을 보게 되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 동네 선후배 사이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낚는다 하는 말은 끌어올린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암과 죄악의 구덩이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끌어올려서 살리는 일을 베드로에게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찾아서 만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 전도자나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장, 하나님이 그 학교, 하나님이 그 비즈니스 현장으로 보내신 것은 의식주를 위한 공간을 뛰어넘어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찾아서 만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를 위한 일터, 전도를 위한 공간,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을 낚는 현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빌립은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바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나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성경에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몇몇 정황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하는데 모든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시던 분이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신 분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고 하시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6절을 보게 되면 빌립의 전도를 들은 나다나엘이 아주 냉랭한 반응,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서 선한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고 온 한국 서울에도 무선동 하면 판자촌, 무선동 하면 달동네로 인식되었던 동네가 있었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나겠느냐 하는 뜻으로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렛은 판자촌이나 달동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동네, 온갖 가난한 군상들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소외되었던 시골이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한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믿어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직접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선입견을 갖지를 말고 예수님을 와서 직접 보고 만나보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낚시할 때 그 미끼를 의미합니다. 실제 모습은 잘 드러내지 않고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것으로 유혹하여서 물고기도 잡고 사람도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이 미끼이지 않습니까?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솔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짓되다고 한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은 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고 가면을 쓰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행여 보실까 하여 수많은 선행들로 포장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런 감춤이 없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썩은 본질을 감추기 위해 짙게 화장을 하고 있습니까? 죄가 자기를 아프게 할 때마다 얼마나 두껍게 칠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만족해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고 진리에 대한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된 자기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를 인정하고 계시고, 그렇게 나오는 자를 알고 계시고, 그렇게 나오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죄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좋은 면을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세우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어드리면 내 인생에는 답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분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에 깜짝 놀란 이 나다나엘이 의아해하며,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처음 뵙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반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8절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나다나엘의 편견이 완전히 깨어지고 맙니다. 그 앞에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의 배경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항상 생명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율법을 공부할 때는 나무 밑에 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서 율법을 논하거나 홀로 깊은 묵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하는 이 말씀은 나다나엘의 외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강구하는 참 생명에 대한 그의 내적인 갈망을 이미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나다나엘의 은밀하고도 개인적인 경건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나다나엘의 편견이 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내적으로 생명을 향한 갈증, 메시아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마저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중심마저 훤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버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4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드디어 나다나엘은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훌륭한 선생으로 보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편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조선 왕조실록이나 삼국사기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판단이 이제까지 틀린 적이 없어 하면서 혹시 편견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편견을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왕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나다나엘의 그 깊은 비밀을 건드리심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나다나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우리에게 결코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으며 어디를 다쳤는지 다 아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비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깊이 감춰둔 마음의 상처와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상처를 주고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낭망했을 때 나를 보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괴로워하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빌립을 부르신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셨다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깊은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깊은 절망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편견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 편견을 깨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5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51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51절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51절의 말씀에 대한 배경은 창세기 28장이 그 배경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꿈을 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네 후손들이 큰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예수님 당신이 언약의 후손으로 와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성전이 친히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51절입니다. 그런데요, 어디서 하늘과 땅이 이어집니까?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사다리가 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을 열기 위해 오셨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더 큰 일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우리는 땅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살지만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기준을 삼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집하지 않고 편견을 깨트렸을 때 당신의 독생자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를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으면서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채로 성천하시는 것도 보았고, 하늘로부터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는 천사들도 목격했다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더 큰 일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사로잡혀 자기를 붙들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편견을 깨트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나다나엘처럼, 누구나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 수가 있으며 나아가서 엄청난 일을 목격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백해무익한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편견과 부질 없는 자기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편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우리는 속상하고 그 편견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편견 다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 삶의 중심이 편견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